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며 깊은 후회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완벽함을 요구하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이제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두운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얼마나 멀리 방황했든, 혹은 얼마나 여러 번 실패의 쓴잔을 마셨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당신의 모든 실수보다 위대하며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당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둠의 권세, 즉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 지쳤어. 너는 이미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자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하고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성과에 기반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되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게 할 수도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 속에 주저앉는 대신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상한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했고 시편 신한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처 입고 부서진 심령을 외면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홀로 신실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대한 풍랑 속에서,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요나와 같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로 돌아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 긍휼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두 팔 벌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수많은 기적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실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자신을 제자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책망하거나 그의 부인을 상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그분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걸어가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선포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당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더 이상 당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과거만 본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과거 사울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위대한 사도가 될 미래의 바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보십니다. 당신의 실패한 모습이나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로 깨끗하게 시듬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신세가 된 아들. 그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꾸짖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셨던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당신을 짓누르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지 용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것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부를 축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한 번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가진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삶은 놀라운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외면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녀의 간증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당신의 상처 입고 깨어진 삶을 들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실패의 경험조차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생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처럼 말입니다. 혹은 요셉처럼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속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광야의 살인자였던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계획했던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십시오. 죄책감과 수치심이 당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게 하십시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오늘 아침에도 새롭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당신의 긍휼을 신뢰하며 오늘을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